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옵니다. 네, 만약에 비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먹구름을 먼저 주시겠죠. 그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뭘 알까요?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구나. 그 상황을 보고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선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화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마치 우리 슈브워십처럼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서로한테 섭섭한 마음들, 관계들,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자신의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상기도회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보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냥 이 신앙이 머릿속에서 기도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한 그런 날들이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날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하자만 해도 막 감동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신 포장지가 이제 열리고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와서 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지금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싫어하며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 충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돕는 그런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한 이 베드로한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붙잡으며
또 나를 가두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성전에 맡은 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지금 내가 기도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자신을 공격하고 이 베드로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리 힘든 일이 생기는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은 크게 2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대적인 고난인 것이죠. 이것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임한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마치 열차가 달리던 그 선로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처럼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감으로써 겪어지는 고난이죠. 또 나무가 뿌리가 뽑힘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이 절대적인 고난, 즉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 지배 아래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고난에 해당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졌다. 우리가 속한 곳이 이제 이 변화무쌍한 좌로 우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이 아니라 그 바다에 있는 서 계시는 그 무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도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크게 고난은 2가지로 얘기해요. 이 절대적인 고난과 이 섭리적인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깊고 높은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 섭리적인 고난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섭리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먹구름과 천둥을 주시는 것처럼 만약에 먹구름이 있고요, 천둥이 쳐요.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겠죠. 이 먹구름이 낀다는 것은 이제 곧 비가 온다는 소리구나라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구름을 보면서 기뻐하고 비가 올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가린 것을 보면서 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더 넘어서 볼 수 있게 하고 못 보게 합니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보고 경험이 아닌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맨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맨날 교수님이 맨날 무표정하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 말을 따라해서 끝날 때는 뭐 했을까요? 설거지를 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 2가지를 그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설거지 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있죠. 지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말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인간의 역할과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구분해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가 실현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정체를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과 경건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득달같이 나에게 달려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멘. 와, 아멘. 아멘.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순간 사방에서 뭐가 득달같이 달려오기 원합니까? 지금 반대 세력들이 달려오죠.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알아야지, 지식을 알아야지, 눈에 보이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근거한 이 세상의 일반 지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어졌으며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력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고 선포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자신이 애용하던 그 노동력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서 득달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격들이 일어나요. 방해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묻고 여러분들을 가두는 그 세력들이 오게 되는 것을 깨워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찾아옵니까? 기존의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영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세력들이 와서 들고 일어나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 기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주로 우리 전에 간사님이 오셔서 그날 섬겨주셨는데 그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데 군포까지 이제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었잖아요. 금요철에 은혜 많이 받고 또 거기 가서 거의 11시 다 됐는데 그러니까 득달같이 뭐가 쫓아왔을까요? 모압. 모압이 어떤 식으로 왔을까요? BHC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했냐면 마초킹과 뿌링클을 소화하는데 다 사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억울하든지 아내는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주여 여러분들을 위로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 우리를 그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위로받던 대상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초킹과 여러분의 뿌링클, 그게 와서 뭐합니까? 내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 위로하는 영역에서 이 사람은 나의 명령을 쫓아와야 되는데 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 치킨들이 득달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넘어졌어요. 또 성전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성전을 맡은 자,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과 기쁨과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계시죠? 맨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부정적인 감정들. 또 저 인간 보면 날 보고 웃어도 기분 나쁘고 안 웃어도 기분 나쁘고 난 배고프면은 또 막 주여 막 별별 단순하죠. 저희는 지금도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려고 하죠. 우리 안에 이 우리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득달같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또 사두개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누가 오냐면 기존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존에 우리의 성전을 맡았던 그 세력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던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싫어하죠. 우리를 싫어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막 그런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팩트 조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 그럼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주여,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누군가가 사랑에 담긴 조언을 할 때도, 제가 피스메이커가 하니까 두 가지를 분리하래요. 그러니까 태도와 팩트를 분리해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감정에 섞여서 너는 왜 이따위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는 뭐 때문에 열받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열받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 팩트인지 우리가 분리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재수없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야, 너 그렇게 내가 지금 그런 거 나도 아는데 너가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니까 고맙긴 하다. 근데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너 그딴 태도로 하면 다 사람들 너 싫어해 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엎어치나 매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그들이 와서 뭐 하게 됩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다. 그냥 내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요.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손을 묶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손은 뭘 얘기합니까? 힘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손으로 성경을 펴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손을 묶어버려요.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서 우리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손을 묶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옥에 이 베드로를 가두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익숙하게 지배하고 있던 영역들인데 지금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케 되어지면 자신이 부리는 세력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이 사단은 자신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들을 다 빼앗아 가서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 찾아오는 그런 도둑인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내가 큐티를 시작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축복하기 시작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장과 사두개인들이 득달같이 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묶고 여러분들을 가두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부목사가 굉장히 많은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부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부목사가 맨날 이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다른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선 기뻤겠죠. 감사가 넘쳤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지 하고선 전화를 걸어서 너 그 청빙을 받아갔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추천서도 써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신뢰하고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나의 뒤통수를 쳐라고 그분이 전화를 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런 마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메일을 썼대요. 뭐라고 메일을 썼냐면 그 아무개 목사님 가서 사역하는데 많이 힘이 드시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게 당신에게 상처를 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그 부분들을 고쳐가겠습니다라고 메일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놀랬죠.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이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두 가지 공격이 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해서 지금 그 분노라는 그 감정을 통해 사단이 나의 옛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여전히 나의 주인인 것이냐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첫 번째로 막아낸 거고, 그러면 거기서만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은 결국 나중에 그 사람도 혼나고 결국 욕하면 결국 그 말 다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그런 메일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운동장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안에서 마음껏 널뛰는 사이에 그분이 지금 섬겨야 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어질까 봐 지금 이 목사님 어때요? 그 교회가 살아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고수입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와, 그냥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공격들,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분노라는 그 감정에 휩쓸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공격에 대처하십니까?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계속 잠언서를 살펴보는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 잠언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들리셨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셨으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성범아 정신 차려라. 뿌링클이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 진정한 위로에게로 나아가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면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마치 이 경기장에서 지금 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그 경기장 밖에서 야 뒤에 라인 올려, 옵사이드 트랙을 우리가 서자, 야 오른쪽 앞으로 전진해. 경기장에 뛰는 사람들 수많은 함성 소리와 이 상대방의 거친 그 숨소리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감독이 이 전체 판을 보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앞에 있는 그 적들만 보이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또 영원한 그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며 그분이 지혜가 되셔서 지식을 주시는 거죠. 명철을 주시는 거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가시광선에 비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정보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태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상들, 지금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이라고 다 귀신 노름이에요. 전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뿌링클을 뜯으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묶이게 되어지는, 손이 묶이고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고 큐티책을 펼치셔서 그곳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독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귀를 어디에요?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죠.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분노에 두는 게 아니라, 분노가 불이 붙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 분노의 불을 꺼주십시오, 119를 전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해하게 하시는 명철을 따라서 이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나의 부정적인 옛 생각과 옛 경험의 근거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가고 계시는데, 주님, 저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갇혀 있고 여러분 손이 묶였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둘람 동굴에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생각은 쓰레기다. 내 감정은 쓰레기다. 네, 우리 개가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개가, 삐삐가, 여러분 삐삐 입을 만졌는지 모르시겠는데, 삐삐가 똥을 쌌는데 모락모락 이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걸 또 글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비웃지 마십시오. 걔는 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는, 그러니까 똥개죠. 똥개는 아니고 개죠. 참 믹스견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도 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고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 옛 주인이 더러움에 처하며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옛 주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의 손을 묶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나의 명철, 나의 생각과 내 느낌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내 감정이지, 내 쓰레기지, 그 목사님이 내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쓰레기지, 그걸 다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다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영적인 전투들이 치러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런 현실들,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득달같이 찾아와서 내 손을 묶고 나를 가두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을 합니까? 창문을 열어줘요. 지금 이곳에 말씀의 창문을 열면 성경은 무엇을 합니까? 한 가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묶고 가두게 될 때 말씀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그 장로님이 글을 올렸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 말씀, 제가 그것 때문에 설교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 망했어요. 지금 동기들이 다 순교당하고 자신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들 보는데 눈에 보이니까 다 어떻게요? 다 순교당하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 뭐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막 기대가 되시죠?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보시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어떠십니까? 막 안에서 막 기쁨과 설렘이 솟아나시죠?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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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팩트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눈에 보니까 교회들이 다 패배한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나고 교회들이. 근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그런 현실인데 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자신이 더 열받아요. 무기력한 내 자신이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요. 내가 이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이 더 나를 미치게 만든 거죠.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그런 노역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자기를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신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저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 현실 가운데 자기는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그냥 무의미한 그 노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뭘로 보고 있냐면 예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나의 그 무기력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오는 그 공격과 묶임으로 인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거기 섬에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는 뭐가 보여요? 절망적인 현실이 보여요. 근데 뒤에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너가 재원이와 재복이와 재찬이와 현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고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는 뭐예요?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와,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보이면서 그 아이들은 여전히 자빠져서 게임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패드를 깨먹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뒤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이 시간 주여, 주님이 보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에게 보내라.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나한테 누가 말씀하신지 보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7 촛대가 뭐냐면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인생들 같이 내 눈엔 보이고, 그 사람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비슷한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난 목사인데 내가 더 낫지 않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보게 하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무기력한 것은 내 환난과 내 나라와 내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고, 너가 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묶여서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근데 그 무기력하고 쓰러져 있는 그 교회들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그 나약하기 약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그 교회들이 어떻게 종국에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한 교회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 전투를 싸워서 승리하며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위엄과 존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촛대 사이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막 꿈에서라도 막 찬양하는 주님, 나 주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펼치세요. 읽으세요. 한글 아시죠? 주님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회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니시고 있는데, 옷이 길게 늘어져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와, 그분이 말씀을 해요. 와, 물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어요. 7 별은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수정원교회 주일 예배죠. 제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션 워십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종합적인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을 지금 뭘 봤어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그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끝내는 거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전에는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자야. 지금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뭘 보여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또 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뒤에서 들렸던 나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하나님 버튼을 딱 누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쭉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 보여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너한테 보이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에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주변에 뭐냐면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가 있고 보좌 주변에 녹보석,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튼 불을 켠 7 등불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그 온통 반짝거리는 보석들, 그 안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좌 위에 그분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는 금관을 한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영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물이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요, 날개가 6이요. 어디든지 가시고 어디든지 가서 돕고 어디든지 우리를 돕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이 사방에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냐면 그 하늘에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저 골 넣나만 못 넣나 뭐 이게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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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모르십니까 이 노래? 이제 곧 오시 우리와 천사들이요 그 찬양하고 있는 깨끗이 아닙니다. 4장 11절에 보면 장로님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 여러분 그렇게 맛없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장로님들이 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계속 볼까요? 5장 이거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건 다 끝까지 가야 돼요. 5장 8절부터 와 이거 말씀을 펼치면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들이 금대접을 갖고 와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 죄 기도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거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저번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때 고난을 이기면서 불렀던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찬양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한번 읽어볼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그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와, 하나님 두루마기의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이 기도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이루어지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와, 그 사람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피로 사셨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올라오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 할까요? 가면서 봉인을 열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요 하늘에서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그 땅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금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4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더라.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잘 설득하고 뭔가를 잘 봉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대적들은 우리의 손을 묶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만 그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진 그 존재들, 하늘에서 그 묶인 그 임봉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엘리베이션 오실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을 지금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지금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하프타임에 그 엘리베이션 오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략을, 후반전 이 전략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막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소리가, 지혜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돼요.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여러분들 묶이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갇히고 무기력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열린 문이 있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송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그 찬양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